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스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성전에서 또 로뎀에서 찬양되신 각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꿈과 믿음을 가진 5% 미만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 때도 주님 안에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절대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이주해 온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총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 4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그들에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위협을 받게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벽돌을
주고 건물을 져라 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져라. 일이 고돼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 그려진 벽화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절한 생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헐벗은 노예들이 땅에 엎드려 있고 가죽 칙찍을 든 감독들이 그들에게 사정없이 채찍을 내려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남자아이에 대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내자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일강은 악어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물속에 던지면 익사하거나 악어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고 또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물론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지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17년 넘게 사역해온 마틴 버맨과 그레이샤 버맨 부부가 선교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물론 선교 분야 보게 되면 신학적인 목회를 하는 목양을 하는 선교사도 나가고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요.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엔지니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뭐 우물을 뚫게 해준다든지 여러 분야 모든 분야에 필요하죠. 이명규 선교사가 나가 있는 아프리카도 보면 특별히 어린아이들 교육 그 나라 말로 성경책을 영어와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또 아이들 교재들이 만들어지는 것 일반적인 신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분야에서 돕는 일반적인 선교사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오지에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선교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주고 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으로 이송해주면서 선교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필리핀 안에도 반정부 세력들과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테러 집단에 의해서 납치가 되게 됩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납치되어 있을 때 저들이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기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 생각해서 도망을 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 숫자가 부지기였습니다. 그때도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오히려 같이 납치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로들은 376일 만에 구출되게 됩니다. 1년이 넘도록 잡혀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포로 구출 과정에서 남편 선교사님은 목숨을 잃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선교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식으로 선교에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버넴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한 인간을 악의 지배 아래 두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악이 없는 세상은 없겠죠. 근데 그 악에 대해서 불복을 하느냐, 타협하느냐, 아니면 그 악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납치범들이 우리를 납치할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이런 핍박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선교제 선교사들과 지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 있는 선교지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아서 모든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까지 오밤중에 한밤중에 산속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을 감내하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40년 전에 오지의 땅에 말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교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도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생각하는 범위가 아닌 모든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걱정도 되죠. 조심한다고 2년간 숨죽이고 살았지만 숫자는 늘어나고 위중도는 준다고 해도 숫자는 늘어나고 생활은 너덜너덜해지고 힘들죠. 나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다, 앉아있으면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닥친 절망 속에서도 꿈과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가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아 살해 정책이 한참 되고 있을 때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든지 숨기고 키우다가 뺏기게 되죠. 그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폭군이 나와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믿는 자들에 대한 그 핍박이 있어서도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지금 뭐 가톨릭 저기 됐지만 바뀌게 되죠.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 핍박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 나와서도 교회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명이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일어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목동을 세워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습니다. 시글락에서 모든 재산이 불타고 가족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잿더미 위에 앉아서도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 잿더미 위에 앉아서 얼마나 다급하겠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내게 반석도 있어야 되고 내가 피할 요새도 돼야 되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셔야 되는 그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손 놓고 방관하고 보고 있었다면 이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들어가는 족족 수많은 선지자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약이 없어서 치료되지 못하고 병사에서 오죽하면은 선교국에서 한국에는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된다, 더 이상 파송하지 않겠다, 가는 족족 죽으니까 일본하고 중국만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중국 간다, 일본 간다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사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더 이상 집안에 키울 수 없게 될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지만 나는 키우지 못하는, 나도 아이를 버렸는데 질투심,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만드는 게 이 질투심이에요. 그게 내 안에 동기부여가 돼서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나도 더 잘해야지, 저 사람보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경쟁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이 경쟁을 하는데 서로 죽이는 경쟁을 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이민 오게 되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침략 전쟁을 하잖아요. 인디언들도 쫓아내고 보호구역이라고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자기네 거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따르겠어. 그런 걸 다 계산적으로 하면서 배타적이에요. 말투라든지 생활하면서든지 뭐 느껴지는 눈빛조차도 이렇게 거리를 둬요. 이방인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하죠.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틀리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70점 밑에 F가 나오게 되면은 학년을 지급하지 못하죠. 그러면 유학비자 나왔던 게 비자가 취소돼요. 쫓겨나요. 그런 차별이 있어요. 미국에 보면 차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인권을 위해서 얘기하고 차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차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차별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대상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집중되게 돼요. 그래서 코리안타운, 한인타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LA라든지 이렇게 한인타운, 제가 뭐 LA 사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부흥이 있으실 때 이제 제가 같이 만나서 이제 방학 때 한국에 가끔 나올 때 보면은 가면요, 간판도 한국말이에요. 미국에 사는데 코리안타운 영어만 써 있지, 안에 들어가면 순밥, 순대집, 족발집, 만화책방, 당구장 다 한국말로 써 있어요. 영어 없이. 그러니까 이게 LA에선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산다고. 그래서 유학 갈 때 LA 간다 하면 LA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장사라는 것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유태인은 보세요. 없는 업종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왔다, 10분이다. 그러면은 회당에 가서 새로 왔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뭐 먹고 살래? 물어보게 되면은 뭘 했었습니다. 아니면 뭐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때 여기 책방이 없는데 책방을 하나 해라. 책의 문이 아닌데요. 그럼 배워서 하는 거니까, 갖다 놓고 파는 거니까. 그러면은 3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유태인들이 그 가게만 예용을 해요. 30분, 1시간 거리가 돼도 거기만 가요. 가까운 데 있어도, 내가 거래하는 데가 있어도 유태인들은 유태인 것만 팔아줍니다. 멀리 가서도. 3년 안에 무조건 자립이 돼요. 그럼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 오면은 내가 도움받았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자기도 돕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유태인 지역사회에서라든지 뭐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서로 살리는 그런 순환이 되는. 제가 있는 곳에 한인 가게,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한국 사람들만 대상하게 되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1000명 미만 살았다고 해도 뭐 그 사람들만 갖고도 장사가 되는데, 이게 이민 오는 사람들마다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건너편에 한국 슈퍼가 또 생기고 길 건너편에 생기고, 그러니까 이 가게들이 서로 손님을 뺏어와야 되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지금이야 뭐 김치, 뭐 컵라면, 한국 거 뭐 K푸드 이런 게 유명했지만 옛날에 저 공부할 때 그런 게 없었죠. 김치 담그면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옷에서 냄새 나면 학교 가서 애들이 놀리고 밀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핍박이 있다고. 핍박 아니에요, 핍박. 근데 가격을 덤핑하고 줄이고, 그러면 서로 장사하기 힘들고, 그런데도 살을 깎는, 뼈를 깎는 그런 경쟁을 하다가 서로 죽어요.
나중에 세계 다 망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인수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집 잘 된다면 다 치킨집이 열려. 커피숍 잘 된다면 요즘 건물마다 1층 가면은 다 커피숍이 있어요. 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안 한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건 성공된다더라, 잘 된다더라, 쉽다더라 그러면 다 몰려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 서로를 죽이는 경쟁이 심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경쟁이 돼야 돼요. 교회도 서로 교인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이 뭐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서로 그래서 더 부흥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서로 좋은 방향을 위해서 북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경쟁이 돼야 돼요. 자극을 받고 도전을 하고 오늘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3개월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키운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고민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없는 듯 숨길 수는 없죠. 주변에서 그런 질투, 나는 어렸는데 나는 없는데 저긴 있는데 그러면은 이방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서로 밀고 하고 서로 나도 없는데 너도 없어야지 미워하는 것, 서로 죽이는 것, 서로 상처받게 돼요. 그럼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발전하려면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이것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창조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남 욕할 거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욕하고 앉아서 질듣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더 일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돈 많은 사람들 욕하고 할 거 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은 사람이 되면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주님이 멋있게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난 이 3개월 동안에 뭘 했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이 있었겠죠. 기도가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앉아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떠내버렸다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떠내버린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주로 애굽의 공주가 왔다가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보안이 세겠죠. 안전한 곳, 얕은 곳, 안전한 곳, 경비병들이 지키는 곳. 그리고 그것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공주가 월요일이면 월요일, 뭐 10시면 10시, 무슨 요일에, 무슨 시간에 거기에 나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뀌면 안 되죠. 규칙적으로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그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공주가 나오는 그 시점에 떠내보낸 거예요. 공주가 나오는 날이라 할 때 공주가 오기 전에 경비병들이 서 있는데 떠내려가게 됐으면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해버렸겠죠. 공주가 그것을 보고 건져와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일부 때 아동부 교사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격려는 100년을 앞을 내다보는 거라는데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세워지고 어떤 사역으로 쓰임받느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뒤에 아파트 단지가 큰 게 들어온다 해서 1191세대가 들어온다. 여러분 벌써 우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을 문 닫았으니까 우리가 교회 쪽으로 해서도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 와요. 어린이집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린이집 바로 뒤에 후문 있는 이쪽에 상가 건물이 들어오는데 어린이집을 거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하면은 들어오나마는 안 되니까 상가 분양 나기 전에 거기 어린이집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에 젊은 세대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3년 4년 뒤에 질 것에 대해서 그걸 다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예측해보고 그래갖고 그걸 계획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어린이집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안 할 거죠. 그랬더니 그럼 자기네가 여기 어린이집 신청해서 여기 상가 분양 들어간다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뒤에 1000세대가 넘게 들어왔을 때 여기 하나님이 몰아서 이곳에 보내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동보호 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있는 교사 숫자로 이걸 감당할 수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3년 4년 뒤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숫자예요. 왜? 11조. 저 사람들이 11조 교인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11조를 주시고 더 되면 더 이상도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금 숫자로는 안 돼요. 지금은 되지만은 더 오게 될 때 안 되니까 미리 기도하면서 교사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때 대해서 부족하니까 아무나 데려다 놓고 교사 쓴다. 단 그때 잠깐은 못 면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속별로 이제 속 분보하는 걸 속별로 하게 됐을 때, 저 사람들 오게 됐을 때 속이 만들어지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속장이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속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보내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10분의 1을 보내주시니 10의 1을 보내주시니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바로의 공주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바로의 공주를 택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남자아이를 키우면 죽여야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공주가 여기서 모세의 친누나가 내가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먹일 수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친엄마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친엄마가 아이를 데려가서 와서 아이를 밥 먹일 때만 씻길 때 오는 게 아니라 데려가서 네가 그 아이를 돌봐라. 예전에는 죽게 됐지만 이제 뭐예요? 공주로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 있게 되죠. 내 집에서 내가 아이를 붙잡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려주면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어떤 이제 두려움도 없이, 왜? 허가가 된 거니까, 공주가 시킨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내가 그 삭슬 줄이라. 내 자식 내가 데려다가 내가 살리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고맙다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내 자식 먹이는데 여러분 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가끔 그러죠. 집안 청소하는데 가족 여기 식당 하시지만은 식당에서 만들어 팔고서 돈 받지만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 밥 해주면서 야 돈 내갖고 식품권 쿠폰 끊어주고 돈 받지는 않잖아요. 각자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분업을 하겠지만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삭을 주리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돈을 대줄게. 건강하게 키워. 네 자식인 것처럼 키워. 삐쩍 안 말르게 통통하게 살찌도록 아프지 않도록 키워줘. 여러분 모든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키울 수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준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냐? 430년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살만 했으면 기도 안 했겠죠. 울부짖지 않았겠죠. 근데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인도에 나가셔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 순교당해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좋다고 눌러 앉았겠죠. 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모세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 청주 인구가 청원까지 합쳤어도 100만이 안 돼요. 옛날 100만이 돼야 뭐 광역도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100만이 안 되죠.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남녀노소 다 하게 되면은 장정만 60만이면 200만이 넘는 숫자가, 그 당시에 200만이 넘는 숫자가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절대 못 데리고 나가요. 모세는 애국 궁궐 안에서 왕자들이 받는 것처럼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것을 세우는 것, 그런 것들 훈련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고 그 광야길에 바삭하게 만드셔서, 애국 궁궐에만 40년 살았는데 여러분 꽃길만 걷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가요? 광야 40년 목동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민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연단시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열어봤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걸 바로 알죠. 얼굴 색깔 보면은 때깔이 틀리잖아요. 애들도, 어린 애들도 보면은 조그만 애들도 머리, 백인들은 금색으로 이렇게 금발로 나든지 눈도 퍼렇고 생긴 게 틀리잖아요. 히브리 아이다. 자기 아버지가 바로 왕이 유태인들, 히브리인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공주가 히브리인이에요. 그냥 버려. 뭐 아버지가 죽이라는데 할 수 없지. 누가 그냥 죽으라고 버린 건가 보네. 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인이지만 내 신분이 공주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 대적이 너를 위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바로 왕의 마음을 중동해서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도장에는 1943년 김동수 장로님의 부친인 김종호 회장이 시작한 회사입니다. 김동수 장로님이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그때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져서 빚이 300억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IMF 때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도 파산이 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들도 문을 닫아야 되는 합병되어지는 그때입니다. 큰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너무나도 민족이 힘들었던 때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방법이 없어요. 왜? 대기업들 큰 회사들도 꽁꽁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김동수 장로님은 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건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겠죠. 제가 철야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는 건 속으로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 듣고 응답하세요. 근데 왜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지만 내가 외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울부짖음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들려질 때 내가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라는 것보다 내 스스로 믿음이 없어질 때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빚을 청산하고 부채 0%의 회사가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대기업도 다 은행에서 대출해서 회사하지 부채 없는 회사들은 없어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서 세계적인 도자기 업체들을 모두 물리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공식 도자기 제작 업체로 선정됩니다. 영국에도 보면 유럽에도 보면 옛날 왕실에 이렇게 납품되던 좋은 사기 그릇들, 도자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많이 되죠. 근데 그런 쟁쟁한 회사들 이미 이전에도 계속 왕실에 납품하려는 회사를 물리치고 나서 한국 도자기가 엘리자베스 2세 즉위 기념 한정판으로 이것을 납품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세계 곳곳에 판매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도자기라는 이름을 넓히게 됩니다. 결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닫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연단을 겪게 하시는가? 그 시간이 왜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설명해 줘도 그래도 그렇지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우리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일터를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뇌물은 안 돼요. 내일도 모르잖아요. 마귀가 공격해오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고 아껴라. 우리가 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깁니다. 염려도 맡기고 아픔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다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를 이미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귀하게 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